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우리 귀한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우리 온전히 바로 나갈 수 있는 신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게 해달라고 신랑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머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근심을 내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까지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가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끗한 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 오직 주님과 그 길을 우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십자가 앞에 보혈과 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확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물 있게 넣어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찬양은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확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단정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깊이 순종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새벽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신 은혜만 축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강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새벽으로 뜨겁게 찬양하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도다. 예수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흐름 이고 부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무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주님 가신 길 십자가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거칠은 언덕이 죄지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붉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런데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른 비로 찌른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을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겠네 우리의 생명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할 수 있나 이런 일이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샘뜻대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다시 한번 통성을 기도할 때에 우리 주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수원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만방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또 총선을 위해서 다같이 통성을 기도해 나갈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의 구성 인도하는 자를 하나님 우리가 선포해 나가고 다같이 주여 세 번을 치며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머니 하나님 나무로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온전히 당시고 나갈 수 있는 세월을 기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충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십자가의 눈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희생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신 모욕을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로 우리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 지역사람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에 대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죄가 만방에 예수의 선포자라고 쓰시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를 원하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총선한 부고 있습니다. 주원하는 주를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포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원하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원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봐요 김정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보다 더 희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수원중앙 진례교회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는 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고명진 담임 목사님께 삶의 건강함을 주옵시고 이 시대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영적인 탁월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되길 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우림같이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한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의 어둠이 무너뜨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신영호 목사님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감사로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를 열리는 귀한 특별 새벽 집회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찬송으로 또 중창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참석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더불어 모이셨습니다. 아마 이런 귀한 집회, 나 홀로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반감이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깨어났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을 먹어보고는 통탄을 했습니다.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 일하지만 이것을 참기름으로 그렇게 믿고 먹고 살다니. 시중에 유통되는 가짜 내지는 저질 참기름에 혀를 차던 이 부부는 오랫동안 참깨를 재배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들 보기에 도회지에서 참기름이랍시고 만들어내는 것들은 모두 저질 기름에 낙화생을 섞어서 쓰거나 아니면 참깨 깻묵에 또 다른 기름을 섞어서 새롭게 재벌 짜내는 저질 수입산 기름, 그래서 매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기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토종 참깨를 가져다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된 물건을 한번 공급해보자. 이 문이 조금 박할지라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거야. 처음에는 조금 경영이 어렵고 처음에는 이익이 없어서 힘들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오래 지나서 우리 가게가 아마 부흥하게 될 거야. 그들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참기름 판매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몇 달 후에 가게가 문 닫고 말았습니다. 이 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향이 우리가 먹던 것보다 너무 진하다고, 아마 거기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집은 그렇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에 익숙해왔던 이 동네 사람들에게 진짜 참기름은 그들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참기름 맛이 그들에겐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이 희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지는 않습니까? 고난주간 우리 모두는 아마 특별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012년 고난주간 평생을 두고도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백화점 진열장의 마네킹을 보십시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생김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교회 역시 마네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죽은 계란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듯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위에 널리 널리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설레임이 있습니까? 힘들고 지친 일생을 살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 뛰는 그런 설레임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영생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내 착각해버리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활력과 감격을 잃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건강을 얻기 위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기도해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교회의 힘껏 헌신함으로 오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침체가 옵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도태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2011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2012년 새로운 결단으로 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몇 분에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장로회에서 새가족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9일 자리에서 하루 종일 전도잔치를 하셨습니다. 420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저희 교회를 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은혜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할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나도 모르는 은혜의 축복이 내 안에서 새롭게 용솟음침을 우리는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내 침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를 전한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날마다 경험되는 삶,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그렇게 전락되고 있습니까? 눈을 뜰 때마다 그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내 눈에 때가 묻어 십자가가 안 보이십니까? 십자가만 쳐다보면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찾아옵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눌린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롭게 용솟음 차오릅니까? 이만하면 제대로 헌신했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큼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남보단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다가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사랑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로 작정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내려와 그 세상 깊은 곳까지 나아갔다가
그렇게 세상 속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는 그렇게 또 달려와서는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반복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도 사실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동의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곧 사랑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면서도 떳떳이 자랑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그들이 자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고난주간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야, 십자가 설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제 마음에서 위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워낙 좋은 설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이, 말씀을 준비해 내려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무겁다는 것을 2012년 다시금 제게 깨달아 그것이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012년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시간, 세 번째 수요일에 만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는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도 아니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자랑거리이십니까? 여러분 가진 물질이 자랑거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거리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재능들이 자랑거리가 되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보람과 긍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적인 것,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치의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 앞에 서 있는 우리라면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 첫 번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깊이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자랑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과거를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자랑의 삶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 내세울 게 너무 많은 사람, 그는 그의 지식으로도 그의 배경으로도 그의 가문으로도 어디 가서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알게 된 후에 그 모든 자랑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진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가짜라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진짜라고 믿고 있던 것들, 정말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헛된 것, 해로운 것이 이전에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배설물. 우리가 배설물을 할 때요, 오늘 갈비 먹었으니까 이 갈비를 남겨두고 상추만 내리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배설물은 다 내릴수록 시원한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다 내보내면 보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새롭게 얻은 가치가, 새롭게 얻은 것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전에 왔던 것들이 어떤 거라도 견주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십자가를 견주어 여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십자가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대단하십니까? 아직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든 십자가 앞에 오면 그 어떤 것도 다 부질없고 헛된 거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로 바울은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신비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으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신비가 되고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저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인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성도의 가정에 드리워진 어떤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경험 가지고 더욱더 무릎 꿇는 삶, 더욱더 겸손한 삶,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인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십자가가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점으로 내게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저 십자가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저 예배당의 한켠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정도. 그렇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2000년 전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켰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능력을 지금까지도 여전한 유효 상태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문의 사람이건 십자가는 그것을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간까지 죄악 가운데 사셨건 어떻게 사셨건 십자가는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곤고한 심령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여전히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직면하면 우리의 죄를 발견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지만 쟤는 나보다 더 나빠요. 쟤는 더 나쁘고요. 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 죄인이라는 고백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금 그의 경험을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낮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베드로는 2배 잠기게 되는 많은 고기를 잡고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적을 보고는 달려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신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어둠의 빛과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를 깨달은 성도는 그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은혜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못 박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그냥 액세서리인 줄 알았던 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계신 예수님, 내가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신앙이 요동칠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내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일 것입니다. 2012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체득되어진 은혜는 내 삶의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삶의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들어도 마르지 아니할 감격의 샘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사업이 실패한 그것도 아니고 명예를 잃어버린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문제인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심일권을 가진 자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목적이 다르고 종착점이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다시금 확인하고 그 십자가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 날마다 떠올려도 노래도 찬송해도 여전히 십자가는 내게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아름답고 복되고 놀라운 그때대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의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와 상관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와 상관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 말씀 듣고 결단하는 이들마다 새로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축복을 마음껏 만끽하는 주인공들 되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충만하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의 젖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소원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